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모든 감사와 기쁨이 되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So
영원한 생명에 내 삶의 이유라.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가 오직 예수님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현실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또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강건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수의 강이심을 주님 앞에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사 우리의 삶의 어떠한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이 주신 그 능력과 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욱더 주님의 크신 능력이 높임을 받으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나의 삶이어서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고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형통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제자,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능력이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헛된 능력과 힘들을 오직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내려놓을 때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우리 생각해 볼 점은 이 마태복음 7장 오늘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그 앞에 6절의 말씀에 보면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쳐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또 모든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귀하고 복된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정말 들을 귀 있는 자가 듣게 될 때 그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귀한 말씀, 복된 말씀을 들어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마치 개에게 또 돼지 앞에 진주를 던져주는, 보화를 던져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것이죠. 이제 우리 7절부터 말씀을 또 나눕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앞장 6장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신 말씀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7장에 다시 한번 또 기도에 관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데 앞에 부분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고 오늘 7장의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이제 기도 응답에 관해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든 이 기도에 관해서 두 번씩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기도가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또 한번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에 다시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은 표현은 좀 다르지만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반복해서 말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반복이라는 것은 이제 강조할 때 이제 반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또 기도 응답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 것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그 지식적인 면에 머무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말씀이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증거하도록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하구나. 기도에 응답이 있는 것이구나. 여기에 지식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말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장소와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도록 이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8절 말씀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는 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찾는 이마다 찾아내게 하신다는 것이죠. 문을 두드리는 자마다 그 문이 열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나 같은 자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하나님이 모든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도 응답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의 응답하시는 하나님 또 내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실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면 기도하기가 잘 쉽지가 않지요. 한숨만 나오고 눈물만 나오고 낙심만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런 형편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얼마나 정말 귀하게 받으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9절부터 이제 10절의 말씀, 이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가장 적당하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적당하게
합당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또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다만 이제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될 때 과연 하나님이 적당하게 합당한 것으로 나를 응답해 주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을 또 우리로서는 가질 수가 있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또 기도를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사실 있는데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요.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신 하나님. 정말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실 뿐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충분하게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자 하나님.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요, 전능하시면서 또한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또 응답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항상 사랑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충분하게 응답하시고, 또 지혜로운 하나님이셔서 내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가장 합당하게, 가장 적당하게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11절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에 있어서 적당한, 합당한 것을 넘어서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또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인 것임을 여기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자녀에게 항상 최선의 것으로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좀 부족해도 자식에게만큼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장 그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최선의 것으로, 가장 내게 유익된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또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바라보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감사의 기도.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항상 감사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은 것으로 주신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한 후에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또 기다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 특별히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네 가지 면에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배웠으면 실제적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루에 단 5분,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두고 우리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 내려주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 몸소 체험하시고 우리 좋으신 사랑의 능력의 지혜 하나님을 우리 세상에 선포해 나가는 그런 정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산상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셔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자로
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추석 명절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하시고 우리 모든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복된 그러한 또 우리 한 주간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